무엇 때문에요? 축복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축복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런 축복권을 놓치지 않겠어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밥솥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서 있어가지고 가만히 아까 묵상으로 서 있는데도 손이 엄청나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막 끊어질 듯 하는 거예요. 손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아까 예배 전에. 수많은 수십 명이,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라 다 모였겠죠. 각 교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얼굴도장 찍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려도 정말 심령 속에서 나와서 힘있게 새벽 일설같이 드려지는 거, 힘있게. 정말 이건 노인네가 하는 것인지 청년이 하는 것인지 이게 폐기가 없어요.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 소리가 원래 크게 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굉장히 한량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느껴질 겁니다. 눈치채신 분은 알 거예요. 사도신경도 안 쉬고 쫙 하면 저는 중간에 박자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절 한 절 쉬고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절 다음에 두 절로 가면 숨이 가빠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우리 조준사님 보면 제가 부럽습니다. 왜냐? 끄는데 하면서 잘 끌어요. 저는 이렇게 끄는. 이게 뭐가 좋아요? 폐의 한량이 좋아서 그래요. 복이에요, 복. 이 오늘 야곱이 분명히 요셉을 만났어요. 눈이 먼 상태예요. 두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라 합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지금 누구의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누구 앞에요? 아버지 야곱 앞에.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누구의 아들이다? 너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다. 야곱은 인생의 결론 부분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런 모든 부분이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에벤네셀 여호와 이레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도 있었고 너의 자손도 있었고 앞으로 지금 되어지지 않을 일들까지도 모든 부분을 400년 이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은 다 보고 있었어요. 400년 이후에 지금 이 기도한 후에 지금 이거 지금 뒤에 언제 갑니까?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상황인데 이 야곱은 바로 받을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부분에서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눈이 멀었다 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창세기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야곱이 눈이 멀었을 때, 잘 안 보일 때 야곱이 뭐 했어요? 사기쳤어요. 그쵸?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어요. 느부가가. 야, 옷으로 에서의 그 옷을 분장을 해서 가서 내가 양 한 마리로 잡아서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올 테니까 너는 옷만 복장하고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덜덜덜 떨고 이 야곱은 아버지 앞에 갔었어요. 왜냐? 보금고사하고 잘못하면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구분을 못했어요. 이삭은. 그래서 자기가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외삼촌 댁에 갔다 온 뒤에 20년 후에 살지 못했어요. 얼굴 못 봤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인생에. 오늘 야곱이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야곱도 오늘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그러니 누가요? 요셉이 볼 때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다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려니까 뭐라 합니까? 가만 놔둬라. 나도 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요. 옛날에 야곱은, 옛날에 이삭은 육의 눈은 멀었겠지만 영의 거기 깊이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축복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X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기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지금 축복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은 좀 불편해요. 육신의 눈은 불편해. 육신의 모든 부분은 여러 가지 생활에는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영적인 이런 부분이 트여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너무도 절실하게 알았어요. 왜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결국에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현재 인생의 결론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영적인 깊이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깎이고 다듬고 시행착오 그런 엄청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지금의 야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너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라고 해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 어긋맞게 지금 손을 엑스맨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셉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손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손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동기가 이 시간 실수하는 것 같아요. 조동기가 뭔가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는 잘못됐어요. 지금 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실수까지도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이 원고를 전에 같으면 원고를 쭉 보는데 오늘은 지금 원고를 거의 지금 조금 순서를 다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을 어긋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죠. 18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지금 아버지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깊은 내면의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야곱의 그 영적인 깊은 내면을 몰랐어요. 야곱의 마음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영적인 깊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장자, 차자, 장녀, 차녀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유산을 어떻게 해서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내든
정상인이든 약간 디세이블리티하든 장애든 뭐든 그런 거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항상 그 연약한 부분,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하고 어눌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것만 봐요. 너무 정확한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죄든 완전히 가문이 이상한 가문이든 정말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린 바가 되느냐,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편을 가릅니다. 가문을 보고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출신이냐, 좀 돈 좀 있고 뭔가 배경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만, 그러나 좀 집안이 어렵고 상태가 안 좋으면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의 질서는 정말 상하의 질서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트워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오면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고.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에 대해서 그 이력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하늘교회만 오면 이러고 와이파이가 잘 터진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게 왜 터지는 게 뭐가 좋냐 그랬더니, 통화만 빼고 문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짜래. 그래서 그래? 공짜인데도 나는 그 맛을 몰라.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은희 선생님도 그래요, 저는. 목사님 여기 오면 와이파이가 팡팡 잘 터져. 그래서 그거 터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연히 터지죠. 왜냐면 기계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와이파이 세상에서 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와이파이 하나만 터져도 무료다, 공짜다, 너무 좋다. 왜 이거 장고 넣지, 다른 사람 못 써먹게 하지, 그러면서 그런 걱정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갖다 끌어다 써도 그냥 용량이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안 해요? 맛을 모르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영적인 체험을 해봤어야지. 기도하면 왜 해야 되나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자매님 봐봐요. 뭐라고 막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아니라 1년, 2년, 아니 몇백 년 후에 내 후손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장자나 차자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큰 집에서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떤 거냐, 내가 장애냐 비장애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보들같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안수기도는 뭐를 뽑아내는 것입니까?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받아보신 분, 기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대단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진액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얹고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가고 있어요? 진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누워서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가지고 선조들에게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진액, 내가 받았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주면서 완전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아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손이라도 붙잡고 잡고 어떻게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든 피해서 잘 갑니다. 안수기도는요 일반 기도보다 훨씬 전달된 것이 빠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해도 역사합니다, 성령님. 그러나 직접 터치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1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민족이 된다, 한 족속이 된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눈이 어두울 때 이삭이 속인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 못 보는 사람 있어요? 다 볼 줄 알잖아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못 뜨니까 너무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게 뭐야? 정말 스타일 구겨지게 좀 더 나은 것, 좋은 것 맨날 찾으려고 가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믿음의 동역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몸 바쳐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뒤돌아서면 뭐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아, 이건 내 사명이 아닌데, 나는 이 피레미의 사명이 아니고 좀 더 큰 비전과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조그마한 데서 뭐를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이 초라한 생각으로 계속 갖고 있다면 참 밥솥 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습니다. 바꾸세요.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육신의 눈이 멀더니 영의 눈까지 모르는군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영의 눈이 잘 안 보이면 영의 눈이 띄인 분한테 순종이라도 하셔요. 순종도 못하면서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영적인 깊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기 있는 사람만 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4차원적인 세역의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안이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걸 더 느끼냐면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맹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국민대 앞에 서울 그 앞에가 쉼터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 그래요. 조 목사님 왼쪽 몇 블럭 가가지고 좌회전 하시고 몇 블럭에서 우회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믿고 딱 들어갔더니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왜 제 말을 안 믿습니까? 나는 볼 때 뭐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처음 거기 그 목사님 섬기러 갔을 때 그랬어요. 모르니까.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인데 갑자기 정전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화장실 가려니까 내가 불을 켜드립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불 켰다고 했더니 나는 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불을 안 켜도 다니는 분이니까. 우리는 불 끄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딱 도망간 사람만 잡아냅니다. 야, 누구 오늘 기도해. 그러면 토끼인 거야. 이 자식 또 도망갔구만. 기가 막히게 잡아내. 그러니까 모든 이 중독자들이 무서워 죽겠대. 왜? 저거 가짜로 눈이 먼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다 말고 막 악몽을 꾸는 거야. 목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지고 자기네도 벌떡 떴다는 거야.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이게 없으면 내가 사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적인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고집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수없이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곳에, 왜 이곳에 먼 곳에까지 왔는가? 가까운 바로 집 옆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산에서 내려오고, 뭐하러 부평에서 내려오고, 뭐하러 부천에서 내려오고, 뭐하러 지금 기름값 날리면서 기이한 시간에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뭐하러 전주에서 여기까지 평택까지 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헛짓거리하고 있다. 거기에 가까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쓰잘데없는 그 기름을 날리면서 그러게 하냐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가 기름값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입 좀 다물세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는데 꼭 굳이 거기만 가면 역사하냐고 그렇게 하는 입들 다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국률을 내가 있고 또 그것에 가지고 온 것에 미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진 것을 잘못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간섭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 뜻대로 일반적인 생각일 때는 분명히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거는 내 비전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마음껏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도 안다.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이거는 뭔가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이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순종했어요. 므낫세는 불평, 시기, 오히려 동생을 향한 축복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질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질투했다 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그 축복의 모습을 알았어요. 마땅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 동생에게도 넘겨진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내가 큰 그릇 음그릇을 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릇이든지 그 나의 그 역량대로 어떻게 쓰임받든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거 너무 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부분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때 당시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반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숙여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가버리니까요. 뭘 그렇게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로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눈도 뜨이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까불고 뭔가 나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끝났다, 실패했다, 다 틀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너가 제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2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죽는다.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고생, 고난의 터널 여러 개 시행착오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비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새벽 이슬 같은 뭐합니까? 그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허송세월하면서 아무런 일을 안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합니까? 천하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모든 부분이 성경의 전도서 3장 1, 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아셔야 돼요. 내 때에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고 내 때에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뭔가 조급해하고 이것은 너무 힘들어 좀 놓고 좀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가 이것까지도 인내하고 참아낼 때 그 다음 세계를 더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우리가 훈련소에서 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그 병원에서 잠깐 그 코스를 할 때 그때 상황에는 야, 난 다 죽었구나. 정말 인생이 힘들 것 같다. 각계 전투를 하고 유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근데 조금 있으면 저녁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후배들이나 동기생들이 안 그러면 친구들이 군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잖아요. 자식 시간이 해결하거든. 조금만 참아. 나도 다 그랬었어. 이게 왜 그래? 통과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볼 때는 나는 이게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놓고 다른 세계를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셔야 돼요. 뭐든지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죽어요. 나는 죽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너의 자손도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간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믿음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 땅의 상황에서 때가 돼서 이제 가지만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아니 너가 못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영원 불변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시지만 우리는 그 역량이 있어서 못 알아들어요. 야곱은 자기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부모를 만나는 모든 부분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극한 상황이 있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어려워서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결말을 내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금방 갑니다. 저도 보면은 몸은 참 잘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벌써 50이 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나도 우리 아들 용욱이 때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좀 해볼 것 같은데 근데요 그때 줘도 또 안 할 거야. 안 돼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야곱이 철저한 그 신간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가 힘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은 뭐라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야곱은 인생의 결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연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리인도 없어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생의 결론을 내릴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그려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스케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지금 믿고 간구하는 그 부분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않고 내게로 되돌아오지.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라요. 육의 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육에 이렇게 잘 모르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얼마만큼 무릎 꿇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고 만할 것이 아니잖아.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 여기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왜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리고 왜 그러는가? 그곳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